4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그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400세겔이다.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 아멘. 오늘은 무덤에서 시작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. 어제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을 만났었습니다.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장면입니다. 127년을 산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숨을 거둡니다. 아브라함은 사라 곁에 앉아 슬퍼하고 애통합니다. 그런데 슬픔보다 더 큰 문제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.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내 시신을 눕힐 땅조차 자기 소유로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. 이미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. 이것이 그 순간 아브라함의 현실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.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빈손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까? 오래 일했던 직장에서 어느 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. 건강하리라고 믿었던 몸이 예상치 못한 진단으로 인하여 힘겨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.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막막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.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.
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나그네가 되고는 합니다. 아브라함처럼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기댈 곳이 사라진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이 현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?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묘실 중 좋은 곳을 골라 쓰라고 권하였습니다. 공짜로 내어주겠다는 제안입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. 에브론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지목하고 반드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. 에브론이 거듭 그냥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불하여 그 땅을 구매합니다. 선물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일이지만 매매는 영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소유하게 된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. 밭도 아닙니다. 그가 가장 먼저 소유한 것은 무덤이었습니다.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. 이 땅에 아내의 뼈를 묻겠다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. 훗날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또 야곱과 레아가 이 굴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. 하나님은 이 작은 무덤 하나를 약속의 땅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.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.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시작된 약속은 수천 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완성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. 막벨라 굴이 약속의 땅의 첫 번째 계약금이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보증입니다.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. 상실이 아니라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실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져버린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.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마.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심기워지는 첫 번째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주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은 모든 것이 충만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가장 깊은 상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친밀감으로 그 친밀감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친밀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아브라함이 산 것은 무덤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셨고 그 무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.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무덤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,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무덤이 단순히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요 더욱더 주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
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.